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보고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기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자, 사무엘 상 7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12장 23절 이렇게 두 군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그 다음에 1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우리 12장 23절 한 절입니다. 12장 23절 한 절인데 더 찾아보고 읽어봅시다. 12장 23절 다 찾았습니까? 아직 안 찾은 친구? 하나님 찾았어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성경책 있는데? 아니 핸드폰 찾아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찾았어 하나라? 오케이. 우리 12장 2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시작을 하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누구인가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무엘 좀 쉽죠? 지난주에 기드온보다 훨씬 쉽죠? 사무엘 누구인가요? 사무엘에서 생각나는 아무거나 다 말해도 돼요. 네? 사울? 사울이라고 한 거 맞죠? 사울 왕. 오케이. 또 사무엘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다윗. 네, 좋습니다. 다윗.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뭔가 걸려 있어야 대답이 더 잘 나오려나? 그런 건 아니지? 유치하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죠? 하늘아, 사무엘에 대해서 아는 거 뭐 있어? 없어. 왜 없어? 이제 앞으로 알아가면 되고. 또 사무엘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두 글자.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름 유명해 성경에서. 설마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그 엄청 유명한 노래 있잖아. 그거는 보세요. 그거에 이제 비슷한. 여러분들 모르는 노래일 수도 있어. 그 이름 두 글자. 초성 힌트까지 줘야 되나? 그렇죠. 한나. 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또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의 제사장 유명하죠.
그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표가 부러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제사장. 자, 이응. 엘리. 그렇지 엘리. 아유 무슨 조선 퀴즈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라는 장소, 이건 장소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사무엘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다윗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를 보면 언약궤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다? 나무? 성경? 예전에 근접해요. 네. 혹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다? 진짜 이거 알면 여러분 마늘이요? 만나. 만나. 그렇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누구 지팡이? 아론의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싹이 난 지팡이, 살구꽃이라고 성경은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해. 오늘날 성경이에요. 그렇지. 좋습니다. 십계명, 언약궤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사무엘에 대한 이제 뭐 전반적인 스토리죠. 사무엘. 우리가 한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은 아주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나만의 습관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습관 뭐라 해야 되지? 나는 자주 이거를 이렇게 한다. 혹은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취미도 될 수 있고, 습관도 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걸 한다. 약간 어떤 나만의 루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단어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사무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굉장히 우리랑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어떤 기도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진짜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은 기도라는 이 엄청난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습관이 한순간에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이 성전에서부터 계속 어렸을 때 자라고 나면서부터 계속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의 기도가 딱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고 기도하면 또 바로 응답되고 이랬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무엘은 꾸준하게 기도한 결과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아주 많은 나이가 들어서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때 그때서야 진짜 열매를 맺게 된 결과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 가운데 살펴볼 게 정말 많이 있겠지만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23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고 있냐? 기도하는 것이 죄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첫 번째 살펴볼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나라죠. 우리 이웃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이웃 나라처럼 일본, 중국과 같은 그런 아주 익숙한 나라, 이스라엘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을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던 시기, 그 시기. 근데 어느 정도 공격을 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궤라는 것을 블레셋이 가져가 버린 시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서 졌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시기. 그 시기가 지금 딱 이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쉽게 말해서 최악의 상황이죠. 이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냐?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의 힘을 갖춰서 블레셋을 무찔러서 언약궤를 다시 빼앗아 오자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미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는 계속된 엄청난 눈에 보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지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그 엄청난,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냐면 침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침체기가 무슨 말인지 엄청 다운된 상태. 이거는 육신적으로 다운됐고 육신적으로 침체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다운된 상태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죠. 야, 이스라엘, 너네 다 모여서 너희 중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없애고 여호와만 섬겨. 다 모여. 그 모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고요. 이 미스바로 모여.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엄청난 다운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선택한 자신의 방법, 자신의 루틴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네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돌아봐. 이걸 돌아봐야 해 라고 돌아보게 하였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이 기도를 하였죠. 사무엘이 기도를 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찔러 주셨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이거 알면 사무엘상 7장을 다 읽은 거예요. 자 여러분,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모여 있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약궤를 가져갔는데 자신들이 너무 힘들어. 자신들을 계속 누가 막 괴롭혀. 재앙도 오고 막 아주 난리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네 라는 소식을 듣고 쟤네가 분명히 쟤네의 신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스바로 쳐들어가자 라고 블레셋이 쳐들어가려고 해.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 기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해.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세요. 그 무찔러 주시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응? 우레. 오, 정답. 오, 정확한데요?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우레, 천둥이에요, 천둥.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이 막 싸우려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말하면 천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와, 이스라엘 무찌르자 하고 막 오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이 하나씩 팍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팍팍 그냥 끝.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둥을 맞고 우레를 맞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 상황을 이렇게 사무엘의 기도로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 사무엘의 기도는 이것과는 조금 색깔이 다른데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무엘,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사무엘이 좀 늙어서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야, 너네가 이 아빠가 하던 일을, 이 사사의 일을, 선지자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물려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와서 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씁쓸. 또 괜찮아요? 더워요.
더럽죠. 맞아요. 그런 더러운 기분 뭔지 알 것 같아. 아니 쉽게 생각을 하면 사무엘이 모든 영적인 걸 다 떠나서 육신적인 것만 보더라도 아직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 내가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 한단 말이야. 나를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괴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의 머릿속에는 가장 처음에 든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다니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써 있어요. 자, 기뻐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정말 기가 막혀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짜증을 내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분노하였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다 죽여버렸다 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8장 6절에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라고 써있어요. 여기서 또 사무엘은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기도를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또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면 우리의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얼마든지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내 앞에서 야, 너 왜 이러냐, 너 이러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짜증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짜증나게 했어. 그럼 그 사람 앞에서 뭘 하죠? 또 아니면 막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 사람 앞에서 근데 뭐라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응? 울어요? 울어요. 오케이. 이런 경우는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은교가 저한테 뭐라 했어. 근데 제가 은교한테 뭐라 못 하겠는 거야. 은교한테 뭘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제가 이제 예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은교가 나한테 이랬다.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쉽게 말해서 고자질하듯이 이르듯이 막 형제 자매면 다 느끼지 않나요? 애성이가 엄마 그렇지 그런 적 있지. 예진이 그런 적 없나? 오빠는 일지가 이런 적 없나? 너무 한몫해서? 아니 저희는 그냥 앞에서 까요. 앞에서 오케이. 일부러. 누구에게 이르거나 고자질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고자질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앞에서 화를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기한 게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쉽게 말해서 불쾌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불쾌했다.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불쾌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그때 사무엘은 몹시 불쾌했는데 기도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정말 신기하죠? 왜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잘 고민하고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에 기도를 사무엘처럼 이런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의 어떠한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기도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기도가 대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지식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렇죠. 이 소통이라는 고급 단어 나왔어요. 지금 고급 단어. 소통.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기도는 무엇인가요? 자, 기도는 어떻게 보면 행동이죠. 행동도 따라오죠.
행동, 소통, 행동. 또 이거 조금 깊이 더 들어가면 기도는 의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의무. 그리고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정리를 하자면 소통도 맞고요, 행동도 맞고요, 의무도 맞아요. 다 맞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기도는 실천이에요. 실천. 어떤 실천이냐? 신앙의 실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러면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 내일부터 살 뺄 거야. 다이어트를 선언했어. 나 내일부터 공부할 거야. 공부를 선언했어. 근데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 신앙생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책의 내용을 봤는데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찾아보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는 게 어떤 책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신론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무신론자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신론자나 다름이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를 한다라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우리 한번 마음을 터놓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고자질하거나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자, 나는 이 영상에는 저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소리 들어가니까. 나는 솔직히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자, 그러면은 그게 밥 먹을 때나 자기 전 제외다. 익명이에요. 익명성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혹시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한다. 오케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기도할 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친구들 만약에 혹시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아니면 뭐 글을 쓰면서 기도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자, 사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도라는 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실제적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대체 왜? 그냥 하나님 이거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도 되지 않은 기도 그거 왜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신앙인들조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기도할게요 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하지만 기도는 안 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대답인데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번 저는 이런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신앙적인 거짓말. 저는 제 생각할 때 베스트 탑 5 안에 기도할게요라는 거짓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뭐 예를 유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유나야 기도할게.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지. 말은 기도할게 했지만 정작 기도는 안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거짓말. 약간 이런 게 좀 많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기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없어요.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가 뭐 소통이냐 행동이냐 의무냐 실천이냐 뭐 시간이 중요하냐 뭐 글을 쓰는 게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저 방법을 다 따지지 않아요.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모든 순간에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는 기도 생활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일단 돌아봐야 해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선생님 제가요 중1인데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여서요 저는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느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모이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이유는 많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 분명히 맞는 이유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떤 도구가 필요 없어요. 기도는 순전히 우리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입 말할 수 있는 입 혹은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사실 핑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모두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세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부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나는 이번 주에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걸 한번 도전해 보겠어.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기도를 했어. 그러면 나는 이번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걸 도전해 보겠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작은 순간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처럼 습관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은 내가 진짜 나에게 이게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냐?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협하는 상황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되는 그런 상황에조차 내 습관은 나와요. 기도를 내 삶에 내 마음에 깊이 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뭘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거를 팔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팔 거야. 이거 고두막가를 팔 거야. 이게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뭔지 몰라. 사실 나는 이게 안에가 무슨 색깔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라.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팔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써보지도 않은 걸 판다라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시계를 팔아요. 애플워치를 여러분들에게 팔아. 제가 이거를 써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 이걸 하면은 뭐가 좋고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야 너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써보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을 또 비유할 수 있어요. 농부가 기도를 해요. 농사를 짓기 전에 하나님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씨도 안 뿌리고 밭도 갈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아. 그냥 자기 볼일만 계속 봐. 누워서 그냥 맨날 잠만 자. 그러면은 그 농부는 뭐예요? 그 농부가 한 기도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위선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 생활이라는 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냥 가상이 아니라 우리 가상 그냥 VR 같이 요즘에 그런 것도 많잖아요. VR처럼 이렇게 끼면 우주에 우리가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근데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리얼리티. 매우 우리의 삶의 실제. 진짜 실제.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할 때 우리가 말로
막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그것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꼭 회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당장 완성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작은 그 순간부터 아주 작은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대충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어쩌다 한번 에이 하나님 필요하네, 하나님 헬프미 라고 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예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통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 엄청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항상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의 자의 반, 부모님들의 타의 반, 혹은 여러분들의 자의 80%, 부모님의 타의 20%,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혹은 믿으려고 혹은 믿는다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로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인도하였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누군가를 또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죠. 널렸죠.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아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 생활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아,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럼 하늘이는 네 감사합니다 하겠죠. 근데 제가 기도할게 말만 하고 기도 안 해. 사실 그러면은 이게 기도예요? 기도할게 말만 하는 게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해야 하는 게 기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을 가지기 위해서,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 많이 고민해보고 질문해보고 또 이야기해보세요. 기도는 완벽한 100가지의 단어를 완벽한 문장으로 소화를 시켜서 엄청 고급적인 언어의 기술로 하나님한테 브리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쌓이고 누적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완성이 되고 갖춰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그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께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도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가 다른 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고 또 잘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냈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하고 또 함께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여러분 이번 주 쭈쭈쭈 가다 보면 4월달이에요. 벌써 1년에 3개월이 가버렸어. 끝났어 이제 4월달이야. 이제 벚꽃이 피면서 봄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곧 있으면 여름이 찾아오고 이렇게 1년 그냥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잃어버릴 게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정말 어렵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좀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다른 게 너무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좋은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메말라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를 외면하고 기도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소통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실제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